오늘은 세번역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고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네. 오늘 이 강의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미워하면이라는 말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뭐 너무 잘 이해하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로 다시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요 여러 차례 나오죠. 18절에 보면 몇 번 나오냐면 세상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19절에는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죠. 마귀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 마귀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세상이란 말 18절에 한 번 나오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세상이 너희 여기에 보면 예수의 제자죠. 제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를 믿는 이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도 여러 차례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19절에도 나오죠. 중간에 보면
세상이 맨 끝입니다.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23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시고 또 보니까 아버지까지, 하나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고 하였죠. 24절에도 나옵니다. 후반 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에도 나옵니다. 25절에도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믿는 이들, 그리고 믿는 이를 부르신 예수,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믿지 않는 자가 미워하는 자를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 우리가 그 예수의 정신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워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은 박해입니다. 박해. 이 박해를 당하면 고통이 심하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의 표현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16장 2절에 보면 그 미워하는 표현의 또 다른 모습은 출교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기서 출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때였죠. 유대교도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처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죠. 세계에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는 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 같이 믿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라고 하는 분도 같아요. 유대교도 신앙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죠. 이슬람도 믿음의 선조, 가장 말하자면 믿음의 시조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교가 세 개가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런데 그 세 종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일반 사람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그분이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출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전체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차 유대교들은 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 유대교도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자기들의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거죠. 그런데 이 쫓아내는 게 그냥 그냥 너희들 나가라 말로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곧 이어서 보면 16장 2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내쫓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인다는 것이 같은 동족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룩한 일로 생각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내어 쫓는 거죠.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왜 이런 미워하는 일 그리고 박해, 출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느냐? 그게 19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라고 지칭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의 사람들, 이것은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에 들어가면 화합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두 갈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욕망에 속하였다면 세상 사람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짝지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속하면 예수가 부르셔서 나에게 속하라고 한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 보통 이슈라고 하죠.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또는 많이 문제거리로 삼는 게 뭐냐? 땅 문제입니다. 땅. 요새 TV를 틀거나 신문을 펴보면 또 인터넷을 열어보면 LH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지금 LH, 뭐 제가 뉴스 9시 뉴스를 이제 늘 보고 이제 9시 뉴스 보면 이제 잡니다. 자고 그때 이제 자는 시간 직전에 뉴스를 보고 자는데요. 요새는 계속 지금 LH라는 게 뭐냐면 L이라는 게 L은 랜드라는 땅입니다. H는 하우징, 주택이죠, 주택. LH 공사, LH 토지주택공사인가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LH, 땅과 주택이라는 말로 표현된 영어죠. LH 문제인데요. 지금 LH 공사, LH 직원들이 이 신도시 개발을 알고 미리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두 사람이 자살까지 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또 특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뭐 여야 간에 말은 오갔는데 그것이 법으로 통과돼야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는데 이 3월 중에 그렇게 하기로 지금 동의는 했습니다. 땅 투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땅 문제에서 나는 땅 문제 별 관심이 없어, 나는 땅 문제와 상관이 없이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만 있다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땅도 많이 사고 집도 여러 채 사서 남부럽지 않게 땅땅거리며 살겠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심정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갖는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과 기독교 청년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기독교인들 사이에 생각하는 청년들의 생각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기독 청년들 역시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경제가, 돈이 최우선이고요.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 청년도 돈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오는 정말 푸릇푸릇한 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을 가진 청년이어야 하는데 이 청년들의 삶이 어른들의
삶의 그 고단한 삶, 그 피곤한 삶, 그 어려운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땅, 그 땅은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요. 그 땅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한다면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와 보유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유는 그 땅을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민법의 소유는 그 땅은 그 주택은 그 소유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공공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수용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도로를 낼 때나 또는 개발을 할 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감히 단 제3자가 국가라도 손댈 수 없는 게 이 소유의 개념입니다. 보유라는 것은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나만 유일하게 내가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사용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성서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유하실 수 있고요. 땅 위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보유하는 것이죠. 그게 원래 성경의 개념입니다. 모든 땅,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야, 내 땅 내 것이야, 내 집 내 것이야, 내 아이 내 것이야, 내가 가진 재능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게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주신 것 받았으니,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집을 주셨으니 이걸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편안해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여분의 것을 주셨으니 이것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죠. 이 19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땅 하나만 두고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주인이 없어요. 땅은 모든 이들이 유익을 위해서 공용,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빨갱이, 공산당 등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은요 그 땅을 자기가 갖고 싶거든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지구라는 거 이거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잘 사용하여라 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파고 뚫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태우고 함으로써 이 지구가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가스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30년,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30년 후 지구가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될 거라고 이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점점 탁하여지죠. 물이 더러워지죠.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나라 서해와 남해가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이 많이 풀려 있대요.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그 플라스틱이 우리 체내에 들어옵니다. 플라스틱 중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의 분량이 무엇이냐면 담배 꽁초래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꽁초가 섬유질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담배를 필 때 끝부분에 입에 대는 그 부분이 그게 전부 플라스틱이랍니다. 플라스틱이 버려지어서 그것이 바닷물 속에 잘잘이 분해가 되어 갖고 물고기가 막 먹고 그 물고기를 잡은 우리들이 먹을 때 앞으로 우리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내 것이냐 그렇게 할 게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후 문제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우리가 한다고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물에 물타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당장 말하는 게 별나다.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려고 해?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건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고난을 당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8절 다시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견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일 못 견뎌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겼고 힘 있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고 사실 무죄하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무죄한 분을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고
그리고 유대의 모든 사람들, 무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는데 예수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였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에 나온 대로 핍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그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먼저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어쩌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과 대결하고 세상에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모른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 보이셨고 다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지만,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알고 있어라 라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막 핍박할 때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4절에 그때를 당하면,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럴까?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기억하고 그리고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예수처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 다음에 실망이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타협하기도 하고 또는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